완연한 가을입니다. 봄이나 가을쯤 교회들은 대부분 야외 예배나 체육대회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 가을쯤 너무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날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야외 예배 나가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체가 가지 않고 지역별로 소그룹 예배를 밖에 나가서 드리는 오후 예배.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특정 다수의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픈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밖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자동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지는 거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말들을 할 것입니다. 휴양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놀다 간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육관에 와서 새샘교회가 체육대회 한대, 지역 사람들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야외 예배가 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때쯤 혹은 그 다음 날쯤 되면 지역 사람들이 이런 평을 합니다. 새샘교인들 정말 대단해. 뭐 이런 평을 할 수도 있고요. 혹가는 새샘교인들 말도 마라. 질렸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 이후에, 체육대회 이후에 그 뒷모습을 보고 교인들 정말 대단하다고, 너무 멋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 유명한 7집사, 7 안수 집사 중에 첫 번째인, 늘 그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교회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지로 다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박해는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이 한참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거기 한번 자막 통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르노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대박해, 이것은 아픔이에요. 기독교의 대박해 사건은 아픔이지만 놀랍게도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던 교인들이 모이면서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설립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바나바를 파송 목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막 흥왕하고 있으니까 거기 목회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회가 흥왕했어요. 목사를 파송했더니 목사가 가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잘 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세를 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파송한 바나바 목사로는 안디옥 교회가 감당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독자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그 사울을 가서 강권해서 모셔옵니다. 안디옥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크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성품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포용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가 바나바 목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쪽 같고 불 같은 성미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두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는 온화한 성품으로 따뜻하게 온 교우들을 품고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한 목사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잘 가르쳐요. 이게 궁합이 잘 맞은 거지. 이방인 쪽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이 두 목사가 섬겨내니까 교회가 더욱 성장한 거예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좋은 소문이 결국 새로운 호칭을 만들어내지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뒷부분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장사에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새?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서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위대한 표현의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 명칭은 신약 성서에 단 3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인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딱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갑자기 2번 등장하고 베드로서에도 또 나오는데 3번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쓰였을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렸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별명처럼 불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 종파의 종교적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부를 때는 나사렛인 혹은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나 활동의 주요 무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절대 다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명을 그대로 따서 나사렛인 혹은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호칭이 정식으로 생긴 것이죠. 그 기록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인들이 듣게 된 호칭을 지금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늘 묵상해 볼 일이에요. 나를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구세군 교회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구세군 교회가 건강한 교단임에 분명합니다. 성탄절쯤에만 관심 받는 교단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정말로 말씀 앞에 잘 서가는 건강한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10가지 규칙을 이렇게 정의해서 가르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10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며 귀하게 다뤄라. 첫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 세 번째,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자신의 교회를 힘써 섬기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라. 다섯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라. 여섯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세세한 곳까지 모셔드려라. 일곱 번째, 이 세상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나라와 가정, 친구들 그 외에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홉 번째,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 마지막 열 번째,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성도의 꿈이 실현되는 위대한 경험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의 지침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나는 삶의 지침으로 뭘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가? 적어도 몇 가지의 삶의 지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가지고 평생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형편에 맞는 삶의 지침, 믿음의 지침을 뭘로 삼아놓고 살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딱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 보세요. 쑥스럽다고 생각 마시고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아이린 성도 역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걸맞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